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뒤로 갈수록 그 내용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나안 점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방식을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의 유다 지파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쯤의 성공을 거두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점령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점령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는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령 과정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리고를 공격할 때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요셉 족속이 정탐꾼들을 베델에 보내죠. 그때 거기서 한 사람이 루스라고 하는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 모습은 마치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과 라합과의 만남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탐꾼과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의 모습은 라합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장 뭐가 다릅니까? 성읍에서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름은 나왔습니다. 라합의 이름은 왜 기록되었나요?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할 만한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만남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 정복 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고 라합은 다윗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맺은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이지 단순히 오늘 목숨을 보전하겠다는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나오는 루스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요셉 가문 정탐꾼들 간의 언약은 일종의 거래였을 뿐이었죠. 그 사람은 정탐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조건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이 정복당한 후에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이끌고 거기를 떠나서 햇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여 성읍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루스라고 짓습니다. 자기가 나온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다시 붙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는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갔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베델에서 점령된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점령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가문과 함께하여 베델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그 과정에서 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의 이야기부터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요단 서편의 땅을 결국 제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점령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들입니다. 점령하기 쉽진 않은 곳들이죠. 치열한 싸움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성읍들은 강력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생존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점령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점령 전쟁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이스라엘의 자세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해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라고 하는 것은 거진 이스라엘이 왕정의 시기에 이른 때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 이때 므낫세가 점령에 실패했던 땅을 그제서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졌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하게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이익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후대에 그들을 점령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같은 한 맥락의 이야기 속에서는 한 가지의 의도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 또한 사실 이스라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또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머무르게 됩니다. 스불론 또한 앞에 므낫세와 같이 자기들 중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대신에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족속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복 전쟁을 말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호와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단지파의 이야기에 가면 실패의 모습은 더더욱 비참하게 드러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단지파는 나중에 자신들에게 주어졌었던 땅이 아닌 북쪽으로 멀리 이동해서 거주하게 되죠. 후에 요셉 지파가 강성해졌을 때에 단 자손을 몰아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앞에 나온 경우와 같이 요셉 지파 또한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실패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승리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었을 때의 모습과 오늘 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전투들을 따지면 아마도 여리고 성 점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막 요단을 건넜습니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당장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 물러설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를 곳이 딱히 없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그 자체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뒤로 물러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 성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강력한 성벽을 뚫고 나아갈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리고와 싸울 힘이 자신들에게 없기에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면 살 길이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여호와께 철저히 의지합니다. 성벽을 도는 행동이 전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명령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오늘 본문들에 나오는 전투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싸워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그 길 이외에는 없는 전투였죠. 이겨야만 하는 전투였습니다. 피할 수 없고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전투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들에 나오는 정복전쟁은요, 정복전쟁 뒷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피할 수도 있는 전투였던 거죠, 자기들한테. 전쟁의 대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이미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몇몇 잔당들이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들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사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살만한데 굳이 어려운 전쟁을 치르기 싫은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생기니까 그것이나 챙기지 그것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딱히 싸워도 자신의 생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굳이 그 어려운 성읍들을 정복하느라 자신들에게 피해가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써서 싸우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할 만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공략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적들을 굳이 어렵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혹은 상대가 강력하면 그냥 가나안 내에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거기서 살면 그냥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단지파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을 정복하는 대신에 멀리 북쪽으로 도망가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그들이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애초에 상관없는 방식의 목적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젖과 꿀을 거기에서 누리라고만 하는 것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젖과 꿀을 누리는 것은 목적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나안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백성을 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살 땅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전쟁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몇몇 땅을 차지하고 살만해지니까 거기서 그냥 잘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뒷전이 됩니다. 그냥 살만한 거, 살만한 삶을 유지해내는 거, 또는 좀 더 잘 살만해지는 거, 그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 된 것이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굵직굵직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국가 종교,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 종교가 되죠. 근데 놀랍게도 불교와 유교가 국교로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 무속신앙과는 대척점에 있는,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이 거의 절대적인 종교화된 오늘의 이 시대에서마저도 무속신앙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떤 시기에도 무속신앙은 사라지지 않는 수준으로 머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불교 문화 속에서도 무속신앙은 불교 속에 들어가서 무속적인 성격을 가진 불교가 되게 합니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도 무속신앙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속적 성격을 가진 유교가 되게 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불교를, 유교를 말한다 한들 무속신앙은 그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속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에 유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무속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자기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잘 사는 거, 살만하게 사는 거, 좀 더 잘 살만하게 사는 거,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그 앞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정의, 불교에서 말하는 신념들도 다 무릎 꿇은 것이죠. 수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한국,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당장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 그냥 계속 있어 왔었던 무속신앙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삶의 내용으로 가면 결국 가나안 땅과 공존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큐티는 하지만 그 형식을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난 일상에서의 삶은 그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잘 사는 삶을 위해서 그냥 가나안의 가치관과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공존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자신을 닮은 백성으로 자신의 몸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건져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 내 욕심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잘못된 가나안의 가치관들을 버려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싸워가며 승리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